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수요일 날은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2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이 되었는데 또 하여튼 건강하시고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원사님 괜찮으세요? 씩씩하셔서 좋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요즘에는 되게 많이 아프다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권사님 별로 많이 안 아프셔서 감사한데 뭐 코로나가 언제 걸릴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 뭐 8만 명, 9만 명씩 걸리니까. 근데 혹시 감염이 되시더라도 좀 끙끙거리지 않으시고 조금 아프시다가 일어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8장과 마지막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무엘상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을 공부했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땅에 지금 누가 망명을 했습니까? 다윗이 망명을 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두 번을 살려주고는 더 이상 내가 이 유다 땅에 머물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나가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지금 사울에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나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면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 모를 상황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저 다윗이 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과거에 골리앗을 죽였는데 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의하니까 결국은 다윗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아말렉이 처음에는 아말렉인 걸 몰랐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부녀자들과 모든 걸 약탈해서 가니까 이때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이 뒤집혀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어디론가 끌려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그리고는 막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이 누구를 힘입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죠.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했더니 쫓아가라는 거죠. 사실 누가 침략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애굽 청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들었던 사람이죠. 몸이 아파서 병들어가지고 며칠째 먹지 못했던 사람. 사실 다윗이 외면하고 갈 수도 있는데 급하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돌아보면서 물어보죠. 네가 누구냐? 근데 나는 원래 애굽 사람인데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를 침략하는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인데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애굽 소년이 거기로 인도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아말렉을 침략하고 다시 다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이 회복의 역사가 요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던 28장, 29장, 30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28장에 제가 중간에 빼먹은 게 있어요. 일부러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침략 소식을 듣고 여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침략을 하니까 이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 블레셋과 내가 싸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운데 28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8장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면 28장 3절, 지금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1절과 2절이고요.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할 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역할을 했고, 어떻게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사울 개인에 대한 그 아픔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짓을 하게 되면 결국은 누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진짜 이 사울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뭐 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없기도 했지만은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게 두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1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즉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도움을 구하는데, 자, 응답이 없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3절부터 28장 3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신접한 자와 박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을 얘기하는데 무당을 내쫓았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무당을 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무당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점을 치고 뭐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신적인 이 무당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다 내쫓아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런데 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수넴 여인 알죠? 수넴 여인,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이제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니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어요. 지금 여기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마음을 가만히 보면 언제가 생각나냐면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난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치 골리앗이 계속 나와가지고 야, 너희 나와 싸울 만한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막 외칠 때 그때 사울도 두렵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다시 사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왜 찾아오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나라고 하면 우리에게 수많은 공격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편히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떨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 차이가 뭐냐?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도우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도우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다 문제 있거든. 예수 잘 믿어도 문제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믿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분명히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그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기도하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뭐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좀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무당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 슬픈 이야기지만은 뭐 그런 얘기들도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하여튼 저기 무당집에 찾아가는 분들이 꽤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얘기예요. 지금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더라.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 이 여인 무당이는 몰래 숨어 있던 거죠. 왜냐하면 다 내쫓았는데 이 엔돌이라고는 지역에 거기에 숨어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뒤에 제가 그냥 하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우리 물어도 그거는 제사장이 사실은 하나님 응답을 받을 때 사용하는 도구거든요. 그것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죠. 답답하죠.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유 뻔하죠. 그죠? 사울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뻔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너 버려 그랬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성경에 우리 가르쳐주는 누가복음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죽으면 분명히 유산을 물려줄 텐데 나에게 돌아올 것이 있으니까 나에게 미리 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의 그 이야기는 아버지 죽어라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죽어라. 나는 아버지에 관심 없어요. 돈이 중요하지.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가 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다 다 떨어지고 나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사실 아버지가 생각이 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돈이 또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편안한데 내가 여기서 고생하니까 내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면 그래도 지금보다 낫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간 날부터 이놈이 어떻게 될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돌아오면 너 책임져 줄게. 그죠? 사실 왕이 뭡니까? 왕의 자리 내려오면 안 되나요? 사울이 몇 년을 왕 노릇한 줄 아세요? 40년이에요. 40년. 한 20년 한만 하면 어때요? 예? 20년만 하면 되잖아요. 꼭 지 아들한테만 왕위를 물려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이 왕의 노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이게 없는 게 이거에 목숨 건 거죠. 진짜 이게 사울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물었는데 응답이 없을 때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자, 이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책망을 들은 이유가 있어요. 딱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는데 책망을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사울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변장해서 왜 그랬어요? 아까 앞부분에 보면 신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내쫓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일을 왕으로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론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신접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귀신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신을 접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여인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나라에게 왜 점을 치게 하느냐? 내가 그러다 또 내가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모순인가.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뭐예요? 지금 점을 치는 일이잖아요. 영혼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초혼제라고 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서도 너가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 내쫓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폐가 있는 겁니까? 그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도둑질하는데 하나님 너 지켜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도둑질해.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사실 보면. 그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라 하니 지금 아직 사울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았어요. 숨겼기 때문에. 그랬더니 누구를 불러달라고 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신접한 여자 무당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영을 불러 올리라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 달라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무슨 뭘 했던 것 같아요. 초혼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누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는데 그걸 보면 깜짝 놀라고 나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울 왕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사울 왕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여인이 누구를 책망하는 겁니까? 사울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그 뒤에 질문을 하나 넣었는데 자기 모순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잖아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무당은 있어서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무당은 여기에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다 내쫓아라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하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무당을 찾아가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위급하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모순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모순이에요. 위급하니까. 그러니까 위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위급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급할수록 우리가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급할수록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내가 하는 이것이 진짜 바른 길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이 딱 누굴 알았어요?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 몰랐다가 당신이 우리를 내쫓아놓고 죽이려고 해놓고 당신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나를 찾아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책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못 보고 남이 하는 거에 대해 자꾸 이제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위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은 이 관계성이잖아요.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거 탕자처럼. 그런데 사울은 그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내 눈앞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 문제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이제 되어져 버려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시면 사울과 사무엘의 혼에, 제가 사울과 사무엘의 혼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혼 가로치고 물음표를 넣어놨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혼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대화에서 이상한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는데 제가 왜 사무엘의 혼 그리고 가로치고 물음표를 놨냐면 이게 진짜 사무엘의 혼이냐. 지금 무당이 막 초혼제를 해가지고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딱 나왔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무당이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면 무당한테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는 초혼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짓이거든요. 이제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회 속에서 성경적인 교회냐 아니냐의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교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1970년대인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열리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한 여자 교수예요. 신학교 이화여대 신학 교수였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뭘 했냐면 하얀 옷을 입고 초혼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을 쓰고 불태우잖아요. 그런 형태의 짓을 거기서 하면서 무슨 영이요, 무슨 영이요, 무슨 영이요, 오소서 오소서 뭐 이런 그런 짓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칵 이제 뒤집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 아니죠. 이미 간 자는 끝이 아닙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에 갔죠. 그리고 나사로는 하나님께 갔고 천국에 갔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세상으로 보내면 거기 내 동생들이 있는데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오게 해달라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거기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 사무엘이 무당이 불러서 사무엘의 영이 나온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짓이에요. 지난번에 그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단으로 얘기되어지는 분 가운데 하나가 김기동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김기동. 이게 분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목사죠. 성결교 쪽인데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베레아 뭐 성경 뭐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이분이 귀신을 많이 쫓아가지고 귀신을 쫓아 야,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누구 죽은데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무당 가운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뭐냐면 귀신을 받아서 하는 무당이에요. 세순무나 이런 거는 학습무, 세무 이런 거는 배워서 하는 무당이에요. 뭐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고
이 강심으로 뭐냐면 무병이라고 하죠. 무병 걸려가지고 무당이 되는 사람. 그래서 배우 가운데 그 남자분이 무당이 된 사람이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더니 그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너 무당이 안 되면 내가 네 자식들을 가만히 안 둔다. 그래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자기가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무병이라는 게 있어요. 병이 들어요. 막 그냥 이렇게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막 그 사람을 자기 수하에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병들게 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운데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이제 내림굿을 해요. 내림굿. 그래서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림굿 해주는 무당인데 그 무당이 신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무당을 강신무라고 얘기해. 무서워요. 그래서 뭐 작두도 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이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사로잡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면 당신 무슨 귀신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무슨 귀신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리고 또 이제 무당이 굿을 하고 뭐 이제 해주면은 이제 돈 받고 막 굿 해주냐 그러면은 뭐 하면 누가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한다고 그래갖고는 목소리를 뭐 동자 뭐 이래갖고 막 하잖아요. 뭐 장군 다 그게 하는데 그 안에 뒤에 역사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다 귀신이 양령이에요. 죽은 영혼이 찾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제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제대로 못 죽으면 한이 맺혀서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디를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요? 여기를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기 못 가고 저승에. 그래서 그거 위로하고 보내기 위해서 노제를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내가 누구 귀신이다 누구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제대로 못 죽은 사람들의 영이 뭐가 된다고 그러냐면 귀신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에 제명에 못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게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영이 귀신이 되어서 하면 귀신은 점점 늘어나는 거라. 우리 집안에 따지고 보면 사고로 죽은 사람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럼 그 사고로 죽은 그 사람들의 영이 귀신이 되면 그 영이 어디에서 누구를 괴롭혀요? 자기 가족을 괴롭히는 거라. 그러니까 무당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달래줘야 된다고. 갖고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몇천만 원짜리 굿을 했더라고요. 다. 근데 귀신은 자기 정체를 다 숨긴다니까요. 영이 거짓 귀신이 찾아올 때 내가 귀신이야 그러고 찾아오면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뭐 누구누구 여기 어머니 뭐 내가 일찍 뭐 이렇게 사고로 죽은 나예요. 내가 지금 못 떠나고 있어. 나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무슨 돈을 많이 주고 구슬을 하죠. 그냥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귀신을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을 거짓 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짓 영이에요. 거짓 영이에요. 자, 여기 나온 것도 사실은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귀신의 영인 거예요. 그냥 귀신이. 자, 근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화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냥 쭉.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죠? 부르면 올라와. 말 자체가 이상하죠. 그죠? 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해 내게 묻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너에게 대적이 되니 네가 어찌해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나는 내가 여호와의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로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기시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뭔 얘기가 나옵니까? 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죠? 진짜 사무엘이면 뭘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이미 다 이전에 하나님 다 하셨던 이야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면 사울에게 뭘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그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심판 그 얘기만 합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심판을 얘기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항상 거기와 더불어 연결되는 게 뭡니까?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래 돌아와라.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추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울이 더 황당하잖아요. 자기는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너 죽일 거야. 뭐 이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졌어요. 또 그의 기력이 쇠하였으나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두려웠고 기력이 쇠하였어요. 야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신접한 무당 여인이 먹을 것을 주면서 뭐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빠빠이하고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4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죽이잖아요. 마치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사실은 다윗이 죽이거든요. 그리고는 아무도 그 죄를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집에 양을 부잣집 주인이 잡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라고 책망하거든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회개하거든요.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사울은 그냥 끝이구나 그러고 식망, 낙심과 절망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하나님 찾는 일이 결코 없더라.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 참 잔인한 모습도 있어요. 모습도 많거든요. 밧세바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였잖아요. 이건 살인이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충신이고 얼마나 충신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일하고 야 집에 가서 하룻밤 편히 쉬어 그랬는데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리고 왕을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충신인데 눈 다 감고 편지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그 순간에 그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요압으로 하여금 이 우리아가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치밀하게 죄를 이걸 가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이게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근데 사실 사울 왕이 지은 죄는 뭔가요? 자기가 제사 지낸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가 제사 지낸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15장에서 본 것처럼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아말렉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다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서 끌고 오고 좋은 것을 가져오고. 여러분 어느 게 큰 죄입니까? 우리아를 죽인 게 사람을 죽인 게 큰 죄, 이게 큰 죄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이게 큰 죄 아닌가요? 그잖아요. 우리는 경제인들이 뭐 이렇게 재벌이 이런 사람들이 뭐 몇백억 뭐 해먹어도 사람 하나 죽인 거에 더 분노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를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건 또 어마어마한 큰 죄죠. 근데 수십억 수백억을 진짜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거는 국가의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하고 별로 이렇게 표를 안 닫으니까 뭐 잘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여튼 이거는 뭐 사람 죽인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에 대해서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엄청난 죄거든요. 근데 다윗이 뭘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셔. 사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동침했던 이 아이, 임신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돼서 죽긴 하는데 이게 이제 심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죄 싹시니까 하나님 미리 데려가신 부분인데,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진짜 회개했다면, 다윗처럼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왜 사울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거. 근데 사울은 그걸 안 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버린다고 할 때도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버림받으면 그때 버린다고 할 때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르려고 하니까 당신이 내 옆에 있어달라. 백성들이 보지 않느냐. 철저하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사람의 눈만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이제 마지막 사울의 이제 최후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았어요. 원래는 하나인데 너무나 성경이 기니까 반을 딱 자른 거예요. 근데 자를 때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 생각했겠죠. 했더니 야, 사울의 일생이 끝나는 것으로 전반부를 마감하고 후반부는 그 뒤로부터 하자. 그래서 사무엘상하로 나눈 것이지 원래 사무엘상하가 원래 처음에 쓰여질 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것도 중간 과정인 거죠.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5번으로 가봅니다. 5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31장으로 가봅니다. 31장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엎드려 죽어요. 사울이 죽은 데가 이제 길보아산인데 이번에 보시면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빈나답,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마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잠깐 이제 왕이 되죠. 3절에 보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활을 딱 쐈는데 사울이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이제 되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뭘 요구하냐. 4절에 보면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 옆에 있는 경호를 하는 자겠죠. 가까이에서 사울을 지키고 경호하는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즉 이게 뭡니까? 내가 중상을 입었는데 내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와서 자기를 죽이면 그것이 모욕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대 그러니 네가 아예 나를 죽여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을 끌고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나 그거 모욕당을 원치 않는다.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어떻게 감히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 죽이니까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요. 칼을 뽑고 그 위에 칼에 엎드려져서 칼에 찔러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용으로 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런 마지막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 그가 계속해서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달랐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보다 다른 것만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왕위가 어떻게 될까? 이 왕위를 내 자식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뭐 그런 것이 사울의 어떻게 보면 관심의 전부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이제 마지막 최후는 그렇게 끝나게 되어지죠. 자, 여기 보면 이제 6번으로 가봅니다.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고 나면 이제 뭐 그 시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7절을 볼게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 평야라는 평원 또는 평야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사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블레셋이 여기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울이 죽은 길보아 산이 이쪽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 여기 있고, 요 사이가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평야지대니까. 여기 밑에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잖아요. 이 이집트가 좋은 땅이니까 이쪽에 있는 뭐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쪽은 유럽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이집트를 가려면 다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오려면 이렇게 오거든요. 요 지중해 바다 옆길, 요 해안, 요 길로, 해안길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가 넓은 지역이라 여기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은 또 요쪽에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산악지대에 예루살렘도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하는데, 여기서 하여튼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길보아산에서 죽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죽은 시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죽었어요. 자, 거기 밑에 이제 7절부터 볼게요. 골짜기 저쪽에, 여기 골짜기죠.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또 얘기하겠죠. 요단강 건너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해요. 날 살려라, 도망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우리가 사울과 함께 죽겠다, 목숨을 건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죠.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러자 이제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했다. 자, 8절을 보면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확인하러 온 거겠죠. 그래서 또 빼앗아갈 게 뭐가 있을까? 죽은 자들에게서 벗겨갈 게 뭐가 있겠느냐? 좋은 옷 같은 건 또 벗겨와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본 겁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아, 사울이 죽었구나. 그리고 그 아들들, 왕자들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딱 죽었는데 어디를 베요? 머리를 베요.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 그것들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사울의 머리를 여기에서 어디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갑옷을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죽였다,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갑옷을 또 어디에 둡니까? 그 뒤에 보시면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 아스다롯은 우상을 얘기해요. 아스다롯 신, 여신이에요. 여신.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서 여신 아스다롯의 집에 신당에다 두고, 그의 시체는 이 사울의 시체,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 머리는 가지고 열로 갔죠. 그죠? 블레셋 땅으로 갔고, 요 몸뚱아리는 어디냐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 건너편에 벳산이라는 곳인데, 여기 성벽에다가 요 몸뚱아리를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성벽에 몹스로 박은 거예요. 몸뚱아리를. 왜 박아 놨겠습니까? 봐라, 니네 왕의 최후가 이렇게 됐다. 까불면 죽어, 뭐 그러고
뭐 하여튼 겁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인가. 왕이 죽어서 전쟁에 죽고 나서 이 시체가 이렇게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을 조롱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가고, 자기 왕이 죽었는데 무슨 왕이 지금 뭐 상거에서 죽었는데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도망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11절에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쪽에, 요단강 동쪽에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을 길르한 야베스인데, 여기를 길르앗이라고 하고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길르한 야베스, 여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원래는 이전에는 그렇겠지만은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11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행한 일을 듣고 사울을 죽이고 목을 베서, 머리는 블레셋 땅으로 가져가고 몸뚱아리는 저 성벽에 못 박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장사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근데 누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밤새도록 달려가요. 그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그 시체를 수습하죠. 그래서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랬어요. 화장해서 장사를 하고 7일 동안 뭐예요? 금식합니다. 7일 동안 그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도망가고 시체를 수습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의 시체와 이 아들들의 시체를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요. 그것도 그냥 해버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슬퍼하면서. 이거 보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 왜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어디를 가보시냐면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조금 오늘 마지막 11장 여기 가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11장 1절 423쪽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데 요 바로 길르앗 밑에가 암몬이에요. 암몬. 요 암몬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힘이 세지니까,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쳐들어가겠죠. 요 길르앗에 침략을 한 거예요. 침략을 하니까 길르앗이 암몬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조약을 맺자. 우리가 조공을 보낼 테니까 우리 괴롭히지 말고 우리 살려달라 요청을 해요, 나하스에게.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아주 시건방지고 악한 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너하고 조약을 맺어? 그렇게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남자들 오른 눈을 하나씩 다 빼가지고 가져오면 조약을 맺을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냥 그게 아니라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너희 눈 하나씩 다 빼가지고 오면 조공을 맺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황당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우리가 눈을 빼서 당신과 조약을 맺고 조공을 바치든지 그 결정할 동안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사울이 왕이 아직 사실은 정확하게 되지도 않을 때였어요.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암몬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가서 암몬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이후에 사울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지만은 뭐를 잊지 않은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은혜를. 그래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갔지만
누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합니까? 길란 야벳 사람이 장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길란 야벳 사람들은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울의 장례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뭐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길르앗 야벳 사람들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사울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근데 어찌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은혜죠. 은혜로 사는 거죠. 뭐 우리가 무슨 뭐 힘이 있어서 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과 비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누구에게나. 내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자기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죄를 짓고 또 나름대로 결심해 보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돌이키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여기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가까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사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조건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비록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의 출신이지만 키도 컸고 그리고 용감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고 그리고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뭐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게 되어지는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차이요. 내가 다 풀어가야 되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믿는 인생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부모가 있는 아이는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고아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